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갔다 와보신 분 있으십니까? 해외여행. 일본이나 뭐 가까운데 요즘은 쉽게 다녀오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어떠세요? 해외가 더 좋더라. 아니, 역시 나는 우리나라가 더 좋더라. 해외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좀 갔다 와봤는데 한 이틀, 3일은 좋아요. 그런데 좀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집에 가고 싶다. 그 대한민국에 오면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 나는 한국에 살아야 돼.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신 나라 같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이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과 또 지금 세계에서 선교를 정말 많이 하는 나라로 이 한국이 손에 꼽히죠. 그 정도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복을 받았고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역사를 되돌아보니 우리나라가 참 위아래 옆으로 사방에 다 강대국가예요. 그 많은 침략을 받았고 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현실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고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와 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그 복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너만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의 왕이니까. 그래서 난 네 인생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너는 그런 존재다.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복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장가가는 거.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나라의 부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실,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 복되라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많이 선교 나가고 참 많이 이웃도 부재하고 그러면서 왔잖아요. 물론 언론에 많이 보도 안 돼서 그랬지. 꼭 이상한 이단 사이비 문제
그런 것만 자꾸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드러나지 않게 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런 복에 흘러가는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저는 있어 왔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0 이제 5년도죠. 지금의 우리의 손에 이제 바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릴레이로 계속 달리기 해서 바통 받고 뛰고 바통 받고 뛰었는데 이제 우리가 뛸 차례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런 공동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명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내가 섬기는 일터도 봐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그거죠. 여기가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인 줄 알고 취업해서 왔는데 기대감,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으로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 또 빌런들 얼마나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네. 왜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을까? 저 교회 가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유한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나 속상한 일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꼭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보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로 안 받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구나. 이곳에 이런 복이 되는 삶을 내가 살게 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아무도 그거 안 하는데 저건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내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저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우습게 볼 것 같아서 아무도 안 하는 그거.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학교, 이 나라, 민족, 이 시대 속에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고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교회가 다들 바빠요. 힘들어요. 그런 힘든 일 하기 싫어요. 좀 편안하게 종교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해라. 내가 양보할게. 십자가는. 서로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져도 나중에 할게요. 미루거나 안 하거나 잠수함 타고 내려가거나. 그래서 지금 버려진 십자가, 미루어진 십자가가 이 땅에 너무 즐비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는 줄 아세요?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십자가는 다 싫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나라만 한번 보세요. 이 나라를 보면 좋은 나라고 참 하나님 복 주신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치 현장이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 보여주는 게 정치적 대립이 좌우 완전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사도 완전히 그냥 한쪽, 그냥 완전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짝 우리 성도들 의견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도 오른쪽 왼쪽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아이고야, 이거 내가 앞에서 정치하기 잘못했다가 난리 나겠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런 정치를 보는 눈도 좀 달라야 돼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좌파 우파, 니는 오른쪽이가 왼쪽이가 똑바로 밝혀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로 세상이 바뀌던가요? 좌파 우파의 양극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파의 극우로 가면 누가 탄생하냐? 히틀러가 나옵니다. 히틀러. 좌파의 극좌로 가면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시진핑, 중국. 둘 다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죠. 역사를 보면 좌가 옳습니까? 우가 옳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는가? 정치가 아니고 복음으로만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비론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막 비판하는 거, 나는 중도다, 양쪽 다 비판할 수 있게. 그것도 기독교가 그냥 취하는 입장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요, 분별하게 되고, 어떤 정치인의 저런 분들, 이거는 성경적 가치를 봤을 때는 이 동성애를 찬성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성경적이네요. 이거는 좀 사상적으로도 이거는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는 말할 뿐이에요. 이런 나라의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말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 이걸 좀 보고 세상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아모스서는 이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와 참 흡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기, 가장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다 정복해요. 암몬, 모압, 다메섹까지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나갔어요. 풍요로웠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돈, 성공, 풍요, 이것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예배는 해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나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듭니다. 결국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를 찾지 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군데는 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요. 왜? 이제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그대로 있었어요. 단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게 즐겁지 않아요. 기도한 시간이 번거로워요.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고만 싶죠. 그 세상의 맛을 너무 본 거예요. 돈맛 보고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상태. 그 풍요를 못 이긴 거예요. 그 편안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건 좋은 거예요. 풍요도 나쁜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편안함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풍요롭게 해줄 만한 다른 우상들을 내가 붙들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데 예배는 드려요. 우리 근데 형식만 남은 이 예배 어떤 예배인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5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사 수많이 드려도 나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우상숭배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예배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즐겁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정의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형식적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모스 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약육강식 딱 그거죠. 힘센 사람이 힘 없는 놈을 잡아먹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기득권자가 비기득권자를 이제 힘으로 눌러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그런 착취하는 시대.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노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가진 자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서나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율법과 계명을 준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은 다른 원리를 주셨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게끔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 약자들,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의 정신인 그 사랑,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자 출신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신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제사상 집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그냥 성도예요. 어떤 종교적 가문이나 누구에게 이런 종교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대학 출신도 아니고요. 그저 먹고 살만한 정도의 시골 목 출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그냥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이 시대적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 형편, 내 여력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 두셨음을 믿기에, 그래서 저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잖아요. 아모스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아모스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또 한 번 아모스를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하십니까? 죄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거든요. 죄는 어떻게든 심판을 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심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은 이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유기,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이 뭘까요? 심판하실 것까지 예언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항상 그 뒤에 회복과 대안도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그 찬양, 그 비파 소리, 형식만 남아있는 위선적인 그 찬양 좀 멈춰라. 껍데기 보니 그 예배 좀 멈춰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원치 않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고장난 예배를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찬양하는 거 맞나? 진짜 그냥 주문의 없이 랄랄랄랄 그냥 기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는 이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냥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는가? 마음은 1도 없고 믿음도 1도 없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하면 살 것이다. 회복의 길은 다시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안 찾았으니까. 뭘 찾았을까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제사도 드렸는데 하나님 안 찾고 뭘 찾은 거야 그래? 그 내 성공, 내 잘 되는 거, 돈, 내 인생에 그냥 문제 해결을 내주이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에 그냥 문제 해결만, 아니면 더 주이소. 그리고 지금 편안한 거 요거 깨지 마세요. 요 상태가 좋사오니 건들지 마세요. 그거 유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다시 플러그인 됐을 때, 접지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엄한 것에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냥 진공상태로 멍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뭔가 아니라 뭔가 없나 막 자보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 내 허기진 내 마음을 채울 것들을 찾는다니까. 그래서 그거 내 마음에 채우고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기 멀어지고 난 요게 좋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직장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게 딱 플러그인 돼야만 내 인생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 생활만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무너진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과 외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와서 예배당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거 말고 네 생활 속에서 네 저울이 공정하지 않은데 속여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볼 것 같냐?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걸 그러면서 여기 와서 손 들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현실은 항상 뭔가 기득권자가 있고요, 대세라는 게 있고요, 그거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걸 드러냈다가는 왠지 여기에서는 적응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따위는 그냥 저 뒤에 손 까놓고 그냥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우 가서 나도 같이 하고 우 하고, 안 하면 눈치만 그냥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는 전혀 안 보고 그냥 사람들 눈치만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그놈의 대세.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할 수 있는 거룩한 대세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은석이가 머리를 너무 이쁘게 했네. 잠이 확 깬다. 근데 은석이가 여러분 저 머리를 오늘도 저러고 주일날도 저러고 학교 갈 때도 저러고 늘 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해서 딱 바른다서 예배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영향력이 돼요. 저 오늘 보니까 다혜도 오늘 머리 또 이렇게 또 묶고 온다. 그다음에 다민이, 유미도 이러고 온다. 제가 은석이가 저래 가지고 한 1년 동안 저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저게 대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엄마 아빠가 책상에서 밥 차려놓고 애들이 일어나기까지 큐티하고 앉아있어. 애들이 엄마 밥 줘 나오는데 엄마 아빠 큐티하다가 먹어 뭐 차려놨어. 잠깐 엄마 아빠 큐티 좀 하보려고. 아름다워라.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들 좀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뭐 술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대세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가 정의고 뭐가 공정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철수 목사님의 책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라는 책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세상으로부터 물러서 버렸다. 이 땅과 현실은 어디로 가고 그저 예수 천당 교리만 외치고 있다. 이 땅에선 추상적 예수, 그냥 죽어서 천당, 이 얼마나 믿기 쉬운가. 이 싸구려 복음이 이 땅을 휩쓸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과 너무 무관한 복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복음,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시끄럽게 떠드는 복음, 세상 앞에다 찍소리 못하는 복음. 이 박철수 목사님이 이 아모스서를 주의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너무
공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어쩌면 그렇게 좀 이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들만, 이상한 교회 모습들만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도 뭐 정치적으로 이런 색깔이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무슨 파다, 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제 교회마저도 가둬버리게 만드는 이상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는 다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정치인들이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은석이나 다민이, 유민이, 다혜 중에서 멋진 정치인도 한 명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멘 합시다. 별로 안 되고 싶구나, 요즘 뉴스 보니까. 다 똑똑한 친구들인데 준비된 정말 거룩한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 다윗과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느헤미야 같은 정치인. 예? 이 나라의 문제들을 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늘 서울에 이제 국회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나라를 그냥 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놓기도 한 게 아니라, 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른 기독교인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전부 기도 제목들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가져야 분별하죠. 말씀을 읽어야 분별하죠.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야 분별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 없이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나도 부실하고 허실한데, 누굴 비판할 자격 자체가 나에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허술하게 사는데 무슨 나라의 민족에 뭘 비판합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보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라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있구나, 내 가정의 문제구나. 반대도 있습니다. 그냥 내 문제 가지고 오늘 밤에 주여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다 보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필요를 보여주세요. 네 그 아프지? 그 아픈 마음으로 난 이 나라를 보고 아파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아비로 알아보지 않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었죠.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 왕이시지만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한나가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사무엘을 끊임없이 한나가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어째 낳은 줄 아나? 기도로 낳았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 아픔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엔 내가 하나님 아픔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낳은 게 니다. 니 어째 살아야 되겠노? 그래서 사무엘이 자식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 한나가 또 많은 또 자식을 얻어요. 사무엘만이 아니라. 어차피 주실 거면 좀 미리 주시지. 한나가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대.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고통받는 걸 하나님 즐거워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고통으로 연결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한 어떤 고통과 이 시대적 고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우리 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래 황폐한 이 나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한 이 나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 꿈이 대통령, 정치인 되고 싶은 아이들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입에서 너 커서 대통령 되라,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정치인 되라, 부모의 입에서 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 말 잘 안 해요. 그만큼 부정적인 모습들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목사, 이제 신학교도 많이 안 가요. 뭔가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비판만 하고 앉아있고, 왜 이렇게 됐노? 한탄만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의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대로 살아내라. 사랑과 공의의 원리로 살아내라. 그 삶으로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보여주고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특히 믿음의 정치인들이 일어나 무릎으로 기도하며 좌파냐 우파냐 기득권 그게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정권만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이 시대의 느헤미야,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위대한 정치인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양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긴 지도자들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경험되는,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교회가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십시오. 니네와 같이 아버지여, 이 무너진 곳을 향하여 올 수 있는 영적인 나라의 리더십도 일어나게 하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기에,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기에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며 가슴을, 이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의 복을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의 복을 구하고, 한국교회의 복을 구하며 나와 내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여 주십시오. 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그 나라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남은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과 또 섬기는 모든 스텝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들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어 증거하고 전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동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하나님, 주님의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쓰임받게 하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뒤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물이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나를 써주십시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의 손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으리라.
보리라 그날을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우리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가족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간에 만나면 기쁘지 않고 뭔가 여러분 그걸 깨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막힌 문을 열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번거로워서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성령의 능력 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닫혔던 문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이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매여있는 것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기도를 하십시오. 묶여있는 자녀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녀들,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권력 문제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중에 나갈게요 미루고 있는 여러분 온 가족 친인척들, 그 영혼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회가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번 명절이 여러분 자존심 그게 밥 먹여줍니까? 신경전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어느 때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통치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거기에 써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만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